인생길에서 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삼위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창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여 떠나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지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선축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생명같은 점으로 내 삶과 생명 다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시험 같은 점으로 내 삶과 생명 다하여 예배하리이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써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보호해 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에 보답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단식교회를 살리겠다고 수고하고 애쓰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삶의 자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탄생케 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를 택정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날마다 대림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이 우리의 마음과 영접하는 자에게 성전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대림절을 맞이할 때마다 너무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탄생시키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 굽어 살펴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심령은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 찬송가 252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일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한 주간에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서울장신교회에서 저희가 은혜를 구하기 전에 주님 앞에 참회의 회개를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는 성령의 음성의 길을 막은 채 믿음 없는 행동, 믿음 없는 삶의 자리 속에서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을 아프게 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라고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용서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의 말씀 위에, 주님을 사랑하는 을 위하여 그 반석 위에 저희의 믿음을 실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행에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바람 불결 같은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던 곳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만남과 만남을 주선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내 생각에 불편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때문에 용서하기를, 사랑하기를,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한 채 의심의 물결이 쉬지 않고 우리 안에 일어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불신의 벽들이 우리 안에 일어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사랑하고 아껴줘야 할 이웃을 향해서는 시기와 분노하며 무관심하며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서야 할 육신의 모든 오감들을 자기의 기분, 자기의 존중을 위해서 사용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날마다 원망이 가득했던 입술에는 찬양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움을 위해 상했던 육신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의 병기로, 회개의 병기로, 화평의 병기로, 의의 병기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되게 내 안에 성전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이 성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성전이 주님을 모시는 거룩한 곳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예수님을 예수님 되시게, 목사가 그리스도인 되게,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그리스도인 되게, 신학생이 그리스도인 되게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흐르는 주악에 맞추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바라보며 살았던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불평과 불명과 야속한 마음들만 들었었던 시간들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처 준 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상처를 주님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셨고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빛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탄생시킬 수 있도록 주옵소서. 서울장신교회가 빛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 목회자가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 되신 그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일 때는 목사인 척, 그리스도인 척 했던 어리석은 것들을 고쳐주시고 무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행함을 통해서 상처받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직분을 통해서 상처 줬던 모든 것들을 내 안에 담아두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참의 길을 올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행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미움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증오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다툼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미움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시기도 119번입니다. 성시기도 119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은 여자가 너에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눈물은 사후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위에는 용사되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조상은 평강의 왕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가세동에 너희를 위하여 축복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아멘. 우리 부활 찬송가 180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청명하겠네. 구름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밟을 때 나의 이름 딱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를 대표해서 심한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과 절망의 땅, 전쟁이 끊이지 않는 지구촌 곳곳에 평화와 소망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서울 장신교회도 기다리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저희들은 연초에 주님 앞에서 주님과 교회,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주의 자녀답게 열심을 다하여 섬기겠다고 다짐을 했었는데 어쩌다가 세월만 흘려보내고 열매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위로와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서울 장신교회로 불러주셔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영혼들을 품고 상한 영혼을 어루만질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중에는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아픔과 모든 병고를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12월 12일 날에는 서울 장신교회 자립기금을 모으고자 바자회와 음악회를 열려고 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준비하고 마칠 때까지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사자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고달프고 지친 마음과 병든 몸을 치유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미랄 찬양대와 여러모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풍성하게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간마를 빼앗았느니라. 다시 또 모압을 쳐서 그들의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기리의 사람을 죽이고 한 줄기리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누리는가.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의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애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려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의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르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느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의 하삿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의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의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에서 얻은 것들과 수아 왕 루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을 같이 드리니라. 아멘. 이 시간 미랄 찬양대에서 위에 계신 나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고봉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러 오시려 오셨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들 너무나도 당연해져서 우리가 또 겨울이 오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은지 한번 반성해 봅니다.
이 대림절 정말 그 절기 이름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이 시작되는 이 계절 가운데 저희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짐들이 물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 보내주셨으며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 보혈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해주셨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머리로 기억하는 것을 넘어 가슴 깊이 감사드리며 절절히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일인데 그런데 얼마 전에 대림절만큼이나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11월 30일에 혹시 새벽에 잠 깬 분들 안 계신가요? 네, 지진 경보가 와가지고 한 5시쯤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서 어떤 분이 그렇게 그 어디 그 인터넷상에 쓰셨더라고요. 애 떨어질 뻔했다. 예. 그렇게 표현하실 만큼 이게 정말 예상하지 않던 시간에 갑자기 또 집에 핸드폰이 가족들마다 다 있으니까 한 대가 울리는 것도 아니고 빽빽빽빽 여기저기 울려서 놀랐던 분들이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기 멀리 경상도에서 그것도 4.0이라 4.0 정도면 아 지진이 났구나. 바로 그 동네에 계신 분들이 아 지진이 났구나 정도는 알고 있지만 뭐 기껏해야 이게 위태롭게 놓은 물건이 좀 떨어질 정도의 진동?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피해가 날 정도의 지진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서울에까지 경보가 다 울려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경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새벽에. 아니 진짜 위험한 거면 모르겠는데 아니 진도가 그러니까 그 세기가 센 것도 아니고 서울 근처에서 난 것도 아니고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그 저번에 그 북한에서 뭐 쐈다고 그때 한번 빽빽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또 성화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더랬습니다. 자, 근데 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깨운데 나름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재난 경보 시스템, 지진에 대한 경보 시스템이 그렇게 어디 요 동네만 보내고 어느 동네는 안 보내고가 아직 이렇게 구성이 안 돼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오면 다 오는 거고 안 오면 다 안 오는 건데 서울 시민 입장에서 또 경기도 정도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그 진원지 주변에 계시는 그 경상북도 그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꼭 필요 없는 일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경보를 하는 게 맞고 불가피하게 시스템상의 문제로 서울에 계신 분들한테도 폐해를 끼치게 됐다. 뭐 그렇게 설명하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모든 일에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게 이해되지 않을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화도 나기도 하지만 듣고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었겠다 라고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아유 잘했네 칭찬할 수도 있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잘 몰랐을 때는 오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쉽게 넘어가던가 아니면 화를 낼 수 있는 일도 사정을 알고 보면 아 내가 또 깨닫는 게 있게 되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경우까지도 생길 수 있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도 그런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을 많이 읽으셨을 거잖아요. 근데 10독, 20독 하신 분들도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읽으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근데 사실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남겨주신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그냥 쉽게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하나님께서
지진 경보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을 때 화를 냈던 것처럼 이 경우에는 반대로 알게 되면 아 정말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또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등장하죠? 네,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다윗 왕 어떤 분인지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이겼다. 사실 무슨 전쟁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랑 싸워서 이겼다 계속 비슷한 얘기만 반복돼서 재미도 없으실 것 같고 뭐 이게 특별한 것 같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면 모를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뭐 이게 그렇게 특별한 일일까?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윗을 우리가 훌륭한 신앙인인 동시에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업적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전쟁이란 아무리 유리할 것 같아도 질 수 있는 게 전쟁이잖아요. 전쟁이란 원래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위험하기만 한가요? 돈도 많이 들어요. 지금 전쟁 한 번 했나요? 아니죠. 지금 줄줄이 전쟁을 한 거잖아요. 어쩌다 한 번 정도 전쟁한 것까지야 어떻게든 왕이 이렇게 나라의 국력을 꾸려서 가능했다 치더라도 이렇게 계속 전쟁을 한다는 게 사실 다윗이 이겼으니까 다행이지 이게 참 쉬운 일도 아니었고 한 번만 삐끗했으면 줄줄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군사비를 1000조 쓴다고 해서 별명이 천조국입니다. 군사비만 1000조를 써요. 요새 조금 들어가지고 뭐 900 몇십, 900 몇, 80조 막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대충 1000조쯤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미국도 전쟁하는 걸 무서워해요. 왜? 질까봐 보다는 돈이 많이 들까봐.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에 전쟁하는 거 도와주는 것만 해도 허덕허덕 하는데 지금 중동에서 사고가 터지니까 지금 미국 정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보면 미국 정도 되면 그냥 다 가서 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전쟁이란 원래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변수도 너무나도 많아요. 이길 줄 알았는데 칠 수 있는 게 전쟁이잖아요. 삼국지에 보면 위나라가 적벽으로 쳐들어왔을 때 적벽대전 때 다 진 걸 바람이 갑자기 바뀌어서 유비랑 손권 연합군이 이겨서 역사가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꼭 삼국지뿐만 아니라 요즘 뭐 고려 거란 전쟁인가 하는 드라마도 하는 것 같은데 그 귀주 대첩 때도 원래 강감찬이랑 이 소배합이라는 장수가 이끈 거란군이 한번 붙었거든요. 그래서 강감찬이 먼저 이겼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상황이면 진 쪽에서는 부대를 추스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 이기고 난 다음에는 이긴 쪽이 계속 싸우자고 달려들면 달려들었지 진 쪽이 먼저 싸우자고는 잘 안 하거든요. 상식적인 장수면. 근데 이 소배합이라는 장수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냥 배를 째버립니다. 기병만 추려서 냅다 개성으로 달려버려요. 강감찬 장군이 사실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고 그때 현종이라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왕 되자마자 그 전에도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도망간 경험이 있거든요. 나주까지 피난 갔던 경험이 있는데 이게 치욕스럽기도 했고 조선시대에 선조가 도망갈 때는 그래도 백성들이 왕이라고 잘 모셨는데 고려시대는 조금 문화가 달랐대요. 그래서 왕이고 뭐 다 필요 없어요. 내 동네 오면 내가 왕이지 저 개성의 왕은 왕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왕건이 그렇게 결혼을 해댔겠어요. 왜? 왕권이 그만큼 약하니까. 지방 호족들이랑 이렇게 혈연관계라도 맺어놔야 겨우 그 나라를 지탱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아무튼 나라 사정이 그랬기 때문에 나주까지 도망가는 동안 정말 왕으로서는 차마 견딜 수 없는 엄청난 모욕을 당한 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나 도망 또 못 간다. 한 번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억울했는데 내가 또 갈 수는 없겠다 해가지고 그냥 이 왕도 배를 잽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면 당연히
군대 다 모아가지고 전방으로 내보냈는데 그 군대는 아직 지금으로 따지면 평안 북도에 있는데 얘네가 말 타고 그냥 개성까지 쳐 내려왔으니까 개성을 지키는 군대가 몇백 명 정도 왕실 친위밖에 안 남거든요. 도망가는 게 당연한데 오히려 성문 밖을 나가서 싸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비압이란 장군이 당연히 개성에는 아무 군대도 없을 줄 알고 미친 듯이 쳐 내려왔는데 강감찬 장군도 그걸 예상 못해서 나라가 멸망할 위기가 됐고 반면에 현종이라는 왕도 보통 장군이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소비압이라는 장군이 그만 겁을 먹고 군대를 돌려요. 그리고 그 돌아가는 군대 뒤통수를 딱 때려서 이긴 게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던 귀주대첩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돌아가는 데가 아니에요. 나도 미친 짓을 할 수 있는 데가 전쟁터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도 얼토당토하는 짓을 할 수 있는 데가 전쟁터입니다. 자, 그러니 전쟁이란 안 하면 좋은 거지 하는 게 결코 좋을 리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은 그때까지도 약한 나라였거든요. 무슨 주변이랑 다 싸우고 돌아다닐 만한 국력도 사실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 왕만 생각하면 이렇게 전쟁을 계속 이기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전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인데 이 나라 저 나라랑 싸웠고 계속해서 이겨 나갔습니다. 제일 먼저 어느 나라랑 싸웠나요? 1절에 보면 어느 나라라고 돼 있죠? 예, 블레셋과 싸웠어요. 자,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에서 이제 서쪽이죠. 지중해 쪽으로 좀 남쪽, 약간 서남쪽으로 붙어 있던 나라인데, 자, 이 나라가 원래 이스라엘보다 셌다고요, 약했다고요?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나라가 영토 크기나 인구 숫자는 작았을지 몰라도 기술 선진국이었어요. 얘네는 무기가 금속 무기고 이스라엘은 돌도끼, 돌창 쓰던 시절이었다니까요. 얼마 전에 요나단 시절 말씀을 잠깐 전하면서 얘기했는데 그 요나단 시절이랑 이 전쟁이 벌어진 시절이랑 몇 년이나 차이 날 것 같아요.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의 무기 수준이라는 게 그 모양이었으면 그 사이에 뭔가 완전히 뒤바뀔 수가 없어요. 여전히 블레셋 군대가 더 잘 무장돼 있고 블레셋이란 동네가 비교적 평지거든요. 교통이 좋기 때문에 군대를 서로 한 군데 큰 군대를 모으기도 쉬워요. 이스라엘은 산동네예요. 집합하면 모이는데 한 세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총 군인의 숫자가 많아도 실제로 전쟁터에서 붙을 때는 블레셋 군대가 많은 게 보통이었어요. 자, 그러니 이기는 게 당연합니까? 지는 게 당연합니까? 블레셋과 싸웠던 역사가 사사시대부터 내려오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삼손 때도 그랬고 엘리 제사장 때도 그랬고 사무엘 때도 그랬고 사울왕 때도 그랬고 맨날 치고받고 했잖아요. 10번 싸우면 몇 번쯤 이겼을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이겼을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기록은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나라였는데 어쨌든 이겼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긴 겁니다 하고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래서 에벤에셀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그 에벤에셀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울 때 사무엘 시대에 이거 다 진 건데 여기까지 우리가 이겨서 쳐 내려가게 해주셨다라고 해서 그곳에다가 돌로 이제 기념비 같은 거죠 하나 세우고 그곳에서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 그런 일이 있던 거예요. 자, 이기는 게 당연하면 잔치를 하나요? 감사를 하나요? 물론 그래야겠지만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지는 줄 알았는데 이기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지는 게 당연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왕이 어떻게 죽었죠? 바로 이 블레셋 군대랑 싸우다 죽었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도 사실 그 나라가 지금 지고 있다는 증거인데 하다못해 전쟁이 질 때 지더라도 왕은 어떡하죠? 전하, 저희들이 길을 막게 싸우니 몸을 피하소서. 이게 정상 아닌가요?
왕은 일단 살려서 보내려고 노력하지 않나요? 근데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 얘기는 뭐죠? 부하들이 왕을 빼고 싶어서 노력했겠지만 그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국력차라는 거죠. 그럼 왕은 죽을 수 있다 쳐도 왕자 셋이 줄줄이 같은 전쟁에서 죽네요. 같이 나가는 것도 정상은 안 하지만 왕자 한 명조차도 뒤로 빼지 못했다. 그게 냉정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실력 차이예요. 사울왕 시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 대 인간의 능력으로 붙었고, 그러니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죠. 자, 그게 블레셋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겠어요? 이스라엘이 공격을 갔겠어요? 지난 수십 년, 100년 넘는 역사 속에 주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어야 싸움을 거는 거잖아요. 항상 블레셋이 공격하는 입장이었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공격한다라는 것은 적어도 기록상에는 없어요. 항상 수비전만 했어야 돼요. 근데 역사상 처음으로 수비가 아니라 공격을 하러 갑니다. 그것도 이겨서 메덱 암마라는 도시를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비만 성공해도 감사할 판인데 공격을 가서 이기기까지 했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성경에 한 절 간단히 나오지만 그 실제의 내막을 살펴보면 이게 결코 한 절로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메덱 암마가 어떤 도시냐, 어디 국경에 있는 작은 도시냐, 그러면 뭐 이기는 게 대단한 거긴 하지만 뭐 그 정도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메덱 암마라는 그 말을 우리나라 말로 이게 좀 이해하시기 쉽게 번역을 해보자면 다스리는 엄마 정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도시, 어머니 같은 도시라는 거예요. 수도를 의미하죠. 블레셋이란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서울특별시가 수도, 뭐 이거 어디는 다른 도시 이렇게 있던 건 아니었지만, 가드라는 도시가 사실상의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 이 메덱 암마가 그 가드의 다른 이름입니다. 별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국경에 있는 조그만 도시 하나를 점령한 게 아니라 수도를 점령하는 완벽한 대승을 거뒀고, 그래서 이 승리 이후 그냥 한 번 이기고 물러간 게 아니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서쪽에 있는 블레셋과 싸워 이겼어요. 지금 불구대천에 정말 조상 대대로 내려온 원수를 해결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 공격가자 해도 여태까지 쌓인 원한이 있으니까 군대도 조금 모였을 거고, 여태까지 오래 싸웠던 적군이니까 뭐 한 번은 이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오래 싸웠던 만큼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상대방에 대한 정보도 있고 상대방에 대한 전략도 익숙하고 뭐 이것저것 다 인간적인 요소들을 버무려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자, 근데 바로 다음에 어느 나라가 나오죠? 모압이 나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보다 분명한 강국이었어요. 이 나라는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나라랑 한판 붙고 이제는 정반대 동쪽에 있는 나라랑 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겼고, 과정 같은 거는 다 생략되어 있지만 결론만 간단히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긴 다음에 끝까지 저항했던 이제 적군 병사들을 잡았는데, 여기 보면 그 중에 얼마를 죽였다, 그리고 얼마는 살려줬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 이게 참 어려운 그건데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금 이론이 있긴 하지만 그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렸다가 이제 제일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럴 거다라고 이해하는 설이고, 또 어떤 분은 키를 재서 키 큰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제가 지금은 뚱뚱해서 구박받는 신세지만 만약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장군감으로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하려고 했겠죠. 이 고대 전쟁은 이 외적인 피지컬, 그게 되게 중요했어요. 키 크고 이게 등발 있고 이제 근육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키 큰 사람이 등치도 클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장군감일 텐데, 다시 군대를 모아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대적하지 못하도록
장수감은 제거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살려줬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느 쪽이 정확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이기고 이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싸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모압을 다스릴 수 있는 준비까지도 넉넉히 할 만큼 압도적으로 이긴 겁니다. 자, 어느 나라 싸웠어요? 한쪽이 한 번 전투 이겼어요? 진쪽이 불리해요? 평화협상을 맺으려고 해요. 그렇다고 다 내주나요? 아니잖아요. 자기네 장군감을 내주나요? 아니면 자기 군대 3분의 1을 죽여도 된다고 내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겼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서쪽에서도 싸우고 동쪽에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북쪽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는 먼저 다윗이 쳐들어갔다기보다는 먼저 한 대 맞았어요. 사울 시대에 사울 왕이 북쪽을 공격해서 이 소바 왕의 땅을 어느 정도 빼앗은 적이 있어요. 자, 근데 이때는 사울한테 졌으니까 이 왕이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에이, 할 수 없지. 자, 그런데 다윗으로 왕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아, 사울한테는 내가 졌지만 다윗은 이길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군대를 모아서 이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땅에 공격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영토를 지켜야 되잖아요. 다윗이 싸우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또 싸우러 나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얘기가 짤막히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소바 왕이 주변에 있던 동네 친구들을 불러 모았던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자기 군대가 먼저 싸웠지만 안 돼서 후퇴하는 상황에 주변에 여러 지역에서 지원군들이 몰려들어서 이제 연합군이 된 거예요. 소바와 이스라엘 1대1 싸울 때는 뭐 다윗도 할만했을지 모르겠는데 아람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되면 이거는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때도 싸워서 이겨서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저런 성읍도 점령해서 많은 재물을 얻어오기까지 철저하게 이겼습니다. 한 번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까지도 운일 수 있어요. 근데 세 번, 네 번 이기기 어려운 전쟁을 계속 이긴다라는 건 그거는 사람의 능력, 노력 혹은 사람의 재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개입이 있으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따다다닥 붙어있던 거는 아니거든요. 조금 그래도 이게 몇 년씩 이렇게 시간차는 있던 거거든요. 이걸 굳이 8장 앞부분에 이렇게 몰아서 1, 2, 3, 4 다 배치해 놓으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특별히 아껴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사울 때도 약소국이어서 두들겨 맞던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곱게 다윗한테 왕에 넘겨줬습니까? 아니에요. 내전을 했잖아요. 사울이 더 강해서 다윗을 쥐잡듯이 잡으려고 쫓아다녔지만 어쨌든 간에 둘이 치고받고 싸웠던 세월이 한참이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나서도 바로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7년 동안 사울의 아들이 북쪽 지방의 왕이 되고 유다 지파 하나만 겨우 다윗이 왕이 돼서 7년 넘게 남북국으로 우리나라 지금 남북한 갈라져 있는 것처럼 갈라져서 치고받고 싸웠어요. 사울이 왕일 때 100의 국력이 있었다면 지금 10년 정도는 내전을 한 이 상황에서 국력이 늘었겠습니까? 줄었겠습니까? 당연히 줄었죠. 있던 것도 얼마 안 되는 것도 갈라서 서로 쓰느라고 다 써버린 상황입니다. 당연히 사울이 왕일 때의 이스라엘보다 다윗이 왕이 된 지금의 이스라엘이 적어도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기준으로는 훨씬 더 약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국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시고 이스라엘이 이기게 해주셨고 그래서 결국은 동쪽, 서쪽, 북쪽 남쪽은 사막이라 딱히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 지역을 다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만큼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때 겨우 다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실 때 여러 사람들이 수고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쓰지 않으셨어요. 여기 다윗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 이긴 게 아니라 다윗이 이겼다고 계속 쓰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은 단수, 복수 이런 거 구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 말은 그게 되게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다윗과 신하들, 다윗의 군대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아니라 다윗. 사실 혼자서 싸워서 이긴 건 아니잖아요. 역사적 사실로 따지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겼다라고 써주셨습니다. 개인에게는 영광이겠지만 좀 더 깊은 신앙적 의미를 들여보면 다른 인간적인 요소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일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사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윗 스스로도 그 부분을 인정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이 고백을 누가 했을 것 같아요? 네, 다윗이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그 7장에 나오는 그 기도의 내용부터 그 뒷부분에 있는 모든 성경의 부분들 내내 다윗은 늘 인정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왕이 되고 이렇게 큰 부강한 나라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동에 불과한 나를 선택하시고 어여삐 보사 사용하여 주셔서 왕도